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후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좀 더 더욱 거룩해질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섭고 두렵지만 이 말씀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여 이 말씀이 주여 아버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영적 파워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체 개관을 하는 날입니다. 전체 개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체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거죠. 말하자면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서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며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헬리콥터를 타고 제주도 일대를 한 바퀴 돌면서 동쪽에는 뭐가 있고 서쪽에는 뭐가 있고 남쪽에는 뭐가 있고 북쪽에는 뭐가 있구나 이걸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충 보는 거라고 보는 게 좋지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체 보는 눈이 언제쯤 생기냐면 주제별 목록을 쭉 꾸준하게 하고 1, 2년이 지나야 한 2년 정도 지나야 그걸 꾸준히 하고 날마다 이 씨름한 연후에 한 1, 2년이 지나면 요령이 생깁니다. 아, 일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주제별 목록을 쫙쫙 해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주제별 목록을 전부 해보면 그 주제별 목록 한 곳에서 저도 1장, 2장, 3장, 4장 모두 다 주제별 목록을 다 했습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저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1장은 주제별 목록을 월요일 날 한 것처럼 했고요. 그리고 또 2장도 또 주제별 목록을 해서 2장 관찰할 때 싹 다 합니다. 사람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1장, 2장, 3장, 4장을 다 이미 공부 시작하기 전에 주제별 목록을 싹 다 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제별 목록을 다 해보면 1장, 2장, 3장, 4장이 보입니다. 아, 2장은 무슨 얘기하고 2장은 무슨 얘기하고 2장은 무슨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 개관은 그렇게 좀 세월이 흐른 뒤에 이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원하시는 분에게 개관만큼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장 제목은 제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8절을 주제로 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단어는 그러니까 장 제목을 삼을 때는 제목을 삼을 때는 중심 단어를 쭉 보면 돼요. 중심 단어에 주제별 목록을 하고 나면은 아 이것이 무슨 얘기 저번 날 그 장 제목 삼았을 때 1장 장 제목 삼았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장 제목 삼았을 때도 고난을 받아서 복음 지키고 장 제목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뭘 해라? 책 제목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라는 제목을 1장은 복음을 지키라는 얘기로 제가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라는 말까지가 전체 책 제목의 주제라는 거, 책 제목의 주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전체를 다 하고 나면 이것이 느껴지는 거, 알아지는 거죠. 근데 주제별 중심 단어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정도의 중심 단어를 넣고 만들 수 있으면 훌륭한 장 제목, 책 제목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제목 1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또 2장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이 되므로, 그 다음에 이건 2장 15절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3장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뭘 해라?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라는 얘기죠. 예. 하나님 앞에 안정된 일꾼이 됨으로써 뭘 하라는 거예요? 예?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자, 3장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 제목과 장 제목이 연관이 있어야지 되고, 장 제목과 단락 제목이 연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제목을 정할 때는 언제든지 이 중심 단어가 둘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꼭 2개를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만 넣어도 됩니다. 자, 전도의 직무를 다함으로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라 하는 얘기를 하는 책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단락 구문을 또 여기서 했습니다. 단락 구문은 이제 이 주제별 목록을 이미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단락 구분이 나온 건데요.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상기를 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서 18절은 디모데의 의무를 상기시킵니다. 6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지원이죠. 예. 지원이 아니라 자원이죠. 예. 12절에서 18절은 하나님 보좌에서 받는 상이죠. 자, 그러니까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상기를 시키고, 6절에서 18절은 디모데의 의무를 상기시킴으로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복음을 지키고 전파라는 책 제목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장은 1절에서 13절을 고난을 견디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하고 1절에서 7절과 8절에서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23절에서는 거짓 선생들을 다루는 방법을 얘기해 주면서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4절에서 26절은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온유 인내 말씀을 사용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이 되므로, 그래서 교난을 견디고 거짓 선생들을 잘 다루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이 되므로 뭐예요?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자가 되어라, 그런 얘기가 되니까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장은 이것은 대충 한 것이기 때문에 3장에 가서 제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본다고요? 헬리콥터를 타고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남과 북에 동서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장래에 대한 설명, 다가오는 배교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로 10절에서 13절 과거로부터 모범, 어떤 모범 배교에 대적하는 것이 어떻게 대적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14절에서 17절은 현재를 위한 권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장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을 1절에서 4절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전파하라. 5절에서 20절 다가오는 바울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안부들을 얘기하고 있죠. 전도의 직무를 다함으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에서부터 3장,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대충 보았습니다. 대충. 자, 이제 장 주제는 디모데의 과거의 믿음과 조상의 믿음을 본받아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지금 바울을 부끄러워 말고, 예, 어디에 있었냐면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 부끄러워 말고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 전체에 대한 얘기, 이 밑에 보면 전체 개괄 관찰 방법, 관찰이 있습니다. 개괄 관찰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 장 전체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서요. 그러니까 전체 얘기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체 얘기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복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요. 그렇다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부단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또 전파하기 위해서도 애써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이제 전체 구조만, 분할 구획과 구조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디모데의 마음에 믿음에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6절에서 18절 디모데의 의무를 상기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신실한 목회자의 특성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배교의 날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에서는 복음 전파를 권고하고 죽음에 앞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기는 1장에서는 과거로 보고 있고요. 2장에서는 현재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3장에서도 현재를 얘기하고 4장에서는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요. 표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알고 있는 저기는 보내겠습니다만, 표가 필요하신 분은 지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관표는 보내드립니다. 자, 개관 관찰이 있습니다. 개관 관찰은 뭐냐면 전체를 봤는데 전체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럼 저자는 누구냐? 수신자는 누구냐? 이런 것들입니다. 또 기록 연대는 어떻게 되고 왜 기록을 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냐?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는 건데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것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자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저자 바울과 수신자 디모데의 관계, 영적 부자 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 명령하고 순종하는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구분을 했는데요. 어떻게 구분했나? 1장에서 바울의 인격과 삶, 디모데의 인격과 삶, 그들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둔 자, 밤낮 간구하고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는 자, 4절 디모데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11절 복음을 위해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을 받은 자,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 어때요? 전부 뭘 했습니까? 제가 1장에서 바울을
본 것이죠. 바울을. 그 다음에 1장에서 또 디모데를 봅니다. 2절 바울을 사랑하는 아들, 5절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 18절 오네시포로가 에베소에서 많이 행한 것을 안 자. 그러니까 오네시포로가 에베소에서 많이 행한 것을 안 자라고 그러면 디모데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들의 관계, 영적인 부자관계, 기도의 관계, 기도의 체인 관계죠. 만남을 원하는 관계, 사모하는 관계, 제자에게 운기를 주는 스승의 관계, 배신자가 있음에도 바울을 섬긴 디모데 특수 제자도 관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2장도 그렇게 보고요. 3장도 4장도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본 것을 제가 지금 대충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또 할 것이니까요. 예, 대충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자, 이제 부분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바울 서신이 그 디모데 후서를 쓴 그 계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기록 시기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바울이 1차 로마의 감금 이후에 일어난 1차 감금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재구성한 것을 참고하려면 디모데 전서의 기록 연대와 그 배경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를 바로가 그렇게 심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심하게 한 연후에 바울은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박해를 엄청 받고 있는 그 시기에 그 기독교가 불법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주후 66년경에 바울이 스페인에서 소아시로 돌아올 때쯤에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익을 위해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로마의 공식적인 입장을 사용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성도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바울이 체포를 당한 후에 그들을 돕지 못했으며 첫 번째 바울 자신이 변호를 할 때도 그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첫 번째 로마 감금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을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 사도는 바울은 지금 차갑고 습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인과 같이 취급받으며 성공적인 1차 변호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1차 전도에서 그 디모데를 전도해서 에베소 교회에 떨궈두고 그리고서 전도를 마칠 때 1차 전도를 마칠 때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는 그 3년이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 옛적에 그 신들이 많은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신전도 많고요. 굉장히 발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말하자면 상권의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예배소가 그 신이 많고 또 신이 많은 대신에 신전이 아주 크게 정말 그 많이 그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크게 만든 것도 있어서 거기에 남녀 그 신전을 그 돕는 그런 남녀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은 어떤 신전이냐면 매춘을 하는 신전이었죠. 그러니까 썩어버린 신전이죠. 근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들에는 그 당시 유럽에서 거기서 신들과 이렇게 함께 그 교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성을 팔고 예, 돈을 내고 예, 부부가 따로 남녀 그 저기들과 그 매춘하는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제 얼굴 표정이 이상하죠. 근데 그건 그런 그 배경 아래서 지금 그런 배경 아래서 지금 그 배경 아래서 지금 저기가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기독교를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3년이나 있었던 것이죠. 그 극심한 그 악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하루 이틀 이야기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또 정착하기에는 너무 그 열악한 환경이어서 그곳에 있으면서 3년을 있으면서 그들을 교화시키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디모데에게 애제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겼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제 돕는 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어려운 지경에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바울이 그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4장에 보면은 얼마 기약이 떠날 기약이 가깝다고 얘기하는 겨울 전에 어서 오너라 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바울의 그 삶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특별한 바울의 애제자만이 아니라 아들같이 여겨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 복음에 대한 복음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디모데를 두어두고 그리고 그만큼 그를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록 목적을 한번 보면요. 로마에서 외로운 재판과 확실한 죽음을 기다리면서 주변의 배교와 좌절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있었던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보기를 갈망하며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전서에서는 몇몇 사람이 배교했다고 언급했는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언급합니다. 전서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의해서 벗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후서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버렸으나 이 정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서에서는 1장 15절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버렸으나 한데 복음 전파를 부탁하기 위해 디모데의 침체, 나약함을 인해
디모데를 권면하고 격려해서 복음 전파하도록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 서신서를 썼다는 거죠.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고독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받아보기 위해 썼습니다. 갑자기 잡혀오는 바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 바울도 하루도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죠. 예, 바울의 죽음을 직면한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또 제자와 일꾼의 자세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또 더 자세히 볼 건 이제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은 바울이 고난받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것보다 한번 분위기나 첫인상, 문학 유형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정이 솔솔 솟아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래를 당부하는 따뜻하고 뜨겁고 장엄하게 일하던 노장의 말년의 신앙 고백과 동역자들의 배반에 따른 외로움과 애절함이 있고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려는 단호하고 엄정함이 섞인 편지글입니다. 비장한 죽음을 직전 따뜻한 부자관계, 외로움, 누가만, 훈계, 가르침, 교훈, 격려가 있는 서신서지요. 당시 디모데는 소심한 성격에 육신적, 영적으로 심약해져 있었으며 조상부터 빠리뿌리 깊은 신앙을 가졌지만 바울의 투옥으로 인한 상실로 인하여 받은 은혜를 사모하지 못할 정도로 나약한 상태가 되어 있었으므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 바울 없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상황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그 분위기나 첫인상 그런 것들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빨리 달려서 그 전체를 다 해볼 생각인데요. 잠깐 예. 이제 적용점을 보겠습니다.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일에 대하여 부음 앞에 섰을 때, 부음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 섰을 때입니다. 부끄럽지 않겠는가? 당연히 저는 부끄럽습니다. 예. 그러나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 이제 제가 이 개관 전체를 보고 쓴 기억할 것입니다.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각오와 터득한 은혜들을 디모데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종과 일꾼으로서 일하는 자가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교훈들을 남기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뒤를 이어 교회를 돌봐야 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적 교훈과 권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의 요지는 교회를 지켜내라는 것인데 디모데가 교회 사역에서 감당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의 원천에는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내용이며 이 사실을 제어하기는 것을 근거로 교회의 나아갈 바를 분별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아갈 바는 영적 성장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근원을
다시 붙잡도록 독려한다는 데서 우리에게도 도전을 준 책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나갈 바는 영적 성장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근원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침체가 된다고 생각이 되면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근원을 다시 붙잡도록 독려하는 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목회의 지침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디모데에 가르친 것은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충성과 인내라 하는데 그 숨은 뜻은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1장 3절 5절에서 보면 디모데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그가 맡은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고 어그러진 교훈을 하는 거짓 지도자들을 경계하며 올바른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며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태는 자도 한 획이라도 보태는 자도 이 말씀을 한 획이라도 빼는 자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어그러진 교훈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경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빼고 보탤 것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어그러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죠. 바울은 비참하고 외로운 길을 가면서 너무나 당당하고 굳세하다. 바울은 많은 제자들과 함께 개척교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그와 함께 할 자가 없는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는 현세적인 축복을 기대하지도 않으며 그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음을 확신하는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것이다. 후회 없는 복음 전파 사역자로서 당당한 확신에 차 있는 것이다. 자신이 죽은 후 하나님이 자신의 사울을 축복하실 것을 확신한 바울의 비전은 천상의 비전이죠. 하늘의 비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의 확신에 찬 비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당당하게 하고 바르게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바울에게서 디모데후서에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우리 자리에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 아래서 이 감사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시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시고 한량없는 은혜이시고 항상 넘쳐흐르는 자비와 긍휼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결과인 것을 통감하며 감사하고 우리 인생이 다할 그때까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나 빠진 것과 우리의 미련하고 멍청한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상황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모자란 대로 보응하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따라 인도 보호하시며 우리가 받은 자격이 없는 면류관도 씌워주실 그분께 무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우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는 거라고요? 대충 보는 겁니다. 뭘 어떻게 봐요? 헬리콥터를 타고 섬 전체를 동서남북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보는 것으로 개관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개관표가 받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봤던 분들은 그대로 보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는 뭘 할 거냐면 디모데후서 2과 1장 관찰 작업을 할 것입니다. 왜 저번에 1장 관찰 작업을 했는데 또 하느냐? 그 1장 관찰 작업을 한 것은 그것은 또 대충 했습니다. 어떻게? 주제별 목록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별 목록했고 그 다음에 분석적 목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렇게 나누어서 이것은
바울의 그 사명이고 이것은 바울의 믿음이고 이것은 바울의 성품이다. 뭐 이런 것들을 나눠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것이기 때문에 1장을 다시 관찰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아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디모데 전체 개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개괄 관찰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인생을 한꺼번에 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씁쓸한 기분으로 전체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꼭 씁쓸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그 노장의 그 아우라가 느껴지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 같지는 못하겠지만 바울의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 인생을 마칠 때 어떤 마음으로 마쳐야 되는가를 공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지침서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체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면서도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귀한 지침서가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지침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관찰 작업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아주 즐겁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일장 관찰을 잘 해가지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